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 불변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빛의 나라, 그 인간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아버지의 은총만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 빛의 아름다운 나라의 정신세계가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 것은 하나도 써먹을 데가 없는 역겨운 자아뿐이오니 이 모든 것을 거둬가 주시고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빛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빛의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대림 제2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4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이다. 아, 네가 내 계명들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너의 평화가 강물처럼, 너의 의로움이 바다 물결처럼 넘실거렸을 것을. 네 후손들이 모래처럼, 내 몸의 소생들이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을. 그들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았을 것을.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8장의 내용은 인류에게 과연 재앙은 무엇일까라는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 이토록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망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인류가 계명을 거스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그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줄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너의 구원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 너의 하느님,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이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범이 있죠, 모범. 그러면 그 모범은 곧 정신인데 그 정신은 따라야 될 질서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곧 그 정신은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신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으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만을 나는 행하러 왔다. 이렇게 밝히셨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다양한 다스림의 원리들, 관점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단적인 예 하나를 들면 과거 이스라엘이 아버지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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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향하니까 결국은 망하더라. 그것이 하나의 원리죠. 고로 지금 이 시대도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에만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똑바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처럼 살면 우리도 그것과 똑같은 열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확인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너한테 유익하게 가르치고 네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나는 인도하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모범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누룩도 들어있지 않은 퍼펙트한 모범께서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네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한다. 그럼 그 길만을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교회적 사명이라는 거는 바로 이것을 수행하는 게 교회적 사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리미트, 가장 기초적 속성, 그게 계명의 정신이죠. 그럼 계명의 정신이 뭐냐면 자신은 배제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해서 그 두 대상을 사랑하기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의 필요는 아버지께서 저절로 돌보시는 나라. 이게 주의 기도의 나라죠. 그쵸? 주의 기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가 하늘의 뜻을 구해라. 전반부의 내용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게 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를 권리를 찾아드리고 이런 나라입니다. 네가 그거를 다 하잖니? 그러면 후미의 내용은 뭐죠?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기본적으로 너가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네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너는 곁들여서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가 창조하시면서 설정한 값이 뭐냐? 내가 이렇게 질서를 만들었으니까 이 질서대로 살으렴. 그럼 그게 네가 제일 행복한 거란다. 요렇게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오해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뜻을 뜯어져 나온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마치 DNA 유전자가 부모 것을 갖기 싫어도 물려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승된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진짜 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얄팍한 이기심과 자애심이 내가 좋아지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요 오해에 인류는 지금 봉착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오해 하나를 깨트려 줄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진리를 안 가르치니까. 그들마저도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워서 사니까. 그래서 질서라는 건 어떤 오해냐. 질서를 따르는 게 마치 감옥에 갇히는 것 같고 갑갑하고 억압받는 것 같고 족매이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엄청난 오해라는 겁니다. 이것도 다 마귀가 풀어놓은 오해고 프레임인데 여러분 길거리에 대도로이면 대도로일수록 큰 막 16차선 대도로 이런 데일수록 거기 신호등 없으면 차 다닐 수 있나요? 차 절대 못 다닙니다. 거기는 불과 1-2분 안에 서로 가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사고 나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거고 꼬이고 엉켜서 한 발자국도 앞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분명히 되고 말 겁니다. 그 인간의 이기심과 자애심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신호등이라는 질서가 있는 게 사실은 남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질서 때문에 결국은 교통체증 없는 도로를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 질서가. 근데 인간은 그 질서를 지키면 마치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내 멋대로의 할 수 있는 자유는 사라지는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오해를 거꾸로 생각하게 하는 오해에 봉착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명하면 너를 돌보지 말라니까 왠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 이런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를 충동질하거나 혼돈을 일으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어젠가요? 메시지 마라나타 메시지 1월 1일 메시지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 1월 1일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질서, 질서를 지켜라라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은. 근데 그 질서가 왜 우리에게 거부 반응이 있고 그렇게 지키기가 어려운가 하면 그게 사실 별거 아닌데 하도 나쁜 습관에 오래도록 쩔어서 살다 보니까 그 쩔은 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걸 뿐입니다. 그 계명 자체가 막 너무 어렵다기보다는. 그 쪄들은 게 뭐냐. 일평생 나를 위해서 온갖 것을 도모하면서 살았던 게 다 쪄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았고 그게 왜 그게 왜 이상해? 자아 실현을 하래 세상에서. 아니 심리학이 추구하는 바가 제일 최고의 목표가 자아 실현이야. 누구누구가 더 자아 실현을 잘했나가 훌륭한 한평생의 삶인데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또 세상은. 그 학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법칙은 어디에서도 보상받거나 어디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해서 어 옳게 전하는 세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런 어떤 학문에 갇혀 부모라고 하는 테두리에 갇혀 문화적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에 갇혀 또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자애심, 이기심에 갇혀 삼중고, 사중고, 오중고에 갇혀서 쩔어 살다 보니까 이 질서가 너무 낯설고 따르기가 왠지 힘들 것 같고 '아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 이런 막연한 악의 그 오해에 봉착되게 되는 것이다라는 점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정리해서 그 신호등은 결단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내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신호등 덕분에 내가 체증 없이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지옥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인류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내 계명들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너의 평화가 강물처럼 너의 의로움이 바다 물결처럼 넘실거렸을 것을. 18 절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나라죠. 네가 내 계명을 주의를 기울여서 너가 지키고만 살았으면 평화가 강물처럼 그렇겠죠. 평화가 없는 건 다 왜일까요? 내 것을 도모하고 추구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평화가 없는 거죠. 그쵸? 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충돌이 있고 또 안 채워주시면 욕구 불만이고 이런 상태의 악순환의 반복을 하다 보니까 평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는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내가 용해내서 살 때만 나에게 가능한 게 그게 평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의 의로움이 바다 물결처럼 넘실거렸을 것을. 계명을 지키고 살았으면 의로움, 의로움이 희생 정신이죠. 남을 위한 희생의 정신. 모두가 다 그 희생 정신으로 살 테니까 다 물결처럼 넘실거리는 그 여기도 의로움, 저기도 의로움, 여기도 의로움. 그러면 거기 어떤 다툼이나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날 리가 없죠. 왜?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후손들이 모래처럼 네 몸의 소생들이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을. 그들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았을 것을. 만약에 인류가 계명을 계속해서 잘 지키고 살았으면 그때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징벌을 내리셔서 또 다 폐허처럼 쓰러졌다가 다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 다시 재건하고 또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극에 달해 가지고 심각해지면 아버지가 또 한 번 내리시면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또 그것을 반복하는 이 반복적 사이클 가운데 인류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바리새인법학자 말을 듣지 않고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서 계명에 순종적인 사람들로 살았다. 그러면 모래알처럼 그 후손이 점점 번성했지 저렇게 바빌론에 유배가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완전히 망해서 유럽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는 않았겠죠. 지금 그 말씀을 마지막 줄에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는 이것 말고도 다양한 오해가 많은데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오해고 부작용인데 그중에 하나를 오늘 아버지께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것이 재앙이고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류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에서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고글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 세대를 내가 무엇에 비길까? 무엇에 비겨서 이야기하랴? 이러면서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이 지금 너희 이 이스라엘 너희 백성 너희들은 이 비유의 애들하고 똑같다라고 지금 비유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7절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피리를 막 불어줘요. 그러면 그 피리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 게 상식이죠. 그쵸? 어떤 반향을 거기에 맞는 반향을 한다면요. 또 누가 막 곡을 해요. 그러면 아이고 누가 돌아가셨구나 하면서 나도 같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게 그게 상식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올바른 반향을 하는 나라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내 의지가 저건 잘못됐어, 틀렸어. 예를 들어서 저것에 왠지 반감이 있어라는 의지를 딱 갖고 있죠. 그러면 피리를 부어줘도 춤도 안 추고 곡을 해도 가슴 치지 않고 이 완악한 자신의 의지로 어 꼼짝도 안 하고 어떤 반향도 거기에 나타내지 않는 이게 이 정도로 인간의 의지가 완악하고 강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그러면서 후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잔 마귀가 들렸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이 왜 그 초창기에 산에서 광야에 나가서 살고 막 이상한 옷 걸쳐 입고 뭐 메뚜기나 잡아먹고 뭐 이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반 사람이 봤을 때 회개하죠. 회개망측하다고 해야 될까? 좀 특이하고 유별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 사람하고 다르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상한 거 걸치면서 광야에서 살고 이러니까 자신들의 판단 기준에 근거해서 "야 저기 마귀 들렸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지금 이렇게 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자 요한한테 "야 저자는 마귀 들렸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세례자 요한에게 마귀 들렸다라고 말한 건가요? 이거 성경에 근거해서 "저 사람 마귀 들렸어." 이렇게 말한 건가요? 아니죠. 순전히 자신의 기호와 정서에 안 맞으니까 "야 저거 이상해. 저거 마귀 들렸어." 이렇게 한 거죠. 그쵸? 이 인간의 의지가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사실은 마귀는 그가 들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들렸는데 모르는 거죠. 자기가 마귀 들려서 역겨운 자신의 뜻 의지,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고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그런 병든 사고방식으로 무엇을 감히 논하고 평하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게 마귀입니까? 아니면 그 손가락질 받으면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마귀입니까? 감히 그것을 인간의 역겨운 옳지도 않은 자신의 뜻에 근거해서 마귀네 마네 말하는 이 사람이 마귀죠. 그쵸?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마귀에 들려서 자기 안에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말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가르침, 모범, 정신이 있어요. 반드시 그 두 분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그냥 뇌피셜,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에, 내 취향에는, 내 기호에는, 내 정서에는 왠지
이렇게 서두로 시작하면서 무엇을 논하고 평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 나 지금 막이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이게 정상적인 거고 정직한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그런 분별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절대 그 분별을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없어요, 배우질 않아서. 오히려 그렇게 막연한 자신의 기호나 정서를 따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보통 진리를 모르는 대다수 사람들의 반향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살면서 그렇게 이상한 차림에 먹지도 않고 뭐 이상한 뭐 메뚜기나 잡아먹고 막 이렇게 사니까 저 막이 들렸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19 절을 보시면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목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8 절과 19 절을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안 먹고 이상한 행세를 하고 다니니까 막이 들렸다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것하고 정반대의 스탠스를 취하시는 나라에서 사명을 행하셨어요. 오히려 잘 먹고 잘 마시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누구네 집에도 방문하고 막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세례자 요한하고는 정반대의 나라에서 살았으니까 예수님에게는 긍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웃기는 존재냐면 이제는 또 잘 먹고 잘 마신다라고 생트집 잡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행하시니까 '야 저자는 먹보고 술꾼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또 단정하고 평가하고 무게를 값을 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둘 다 18 절 19절 앞에 "고고를 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이게 다 뭐냐?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다른 비유로 말씀하신 것뿐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완악한 의지가 마귀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그 완악한 의지 가운데 절대 굽히지 않는 자신이 주장하는 어떤 내 선, 내 기호, 내 정서라고 하는 나의 것, 내 자아에서 발로된 것, 그것으로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마귀다. 지금 마귀에게 들씌운 상태다. 그 사람만 모를 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이 마지막 문장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매일같이 준 누룩을 받아먹고 모두가 사고방식이 병들고 마귀가 꿰차 앉아 가지고 그 완악한 인간적 의지와 자신들의 뜻으로 뭐를 감히 평가하고 무게를 달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너희가 해 봤자 그러나 그렇게 해 봤자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뜻으로 완악해도 이 지혜가 세상에 오셔서 다 변화시킬 거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 진리,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은 모조리 다 변화될 거다. 그러나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는 것은 일부분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룬 열매가 있죠. 제자들이 그렇게 무식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성당원, 혁명당원, 어부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그게 직업들이고 별로 뭐 대단하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이런 부류였죠. 근데 그렇게 무식하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깔보기 딱 좋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니까 그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180도 다 달라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자들이 막 베드로 무식해서 말도 잘 못했던 사람이 막 한 번에 5천 명 막 세례 주고 그 많은 청중 앞에서 연설하고 이러죠. 그리고 막 제자들이 다 막 기뻐하면서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됐다고 박해받으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하죠. 그리고 다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 이게 다 뭘까요? 지혜가 옳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위대하신 뜻 그 진리가 옳다는 것이 지혜가 이룬 일,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이룬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완악한 네 뜻으로 뭐가 틀렸네, 저건 이상하네, 마귀네 해봤자 그래봤자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말 거고 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룬 열매가 이미 지혜가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열매들이다라고 지금 19절 후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는 인간의 의지가 진짜 악 중에서도 가장 역겨운 악이구나. 그 의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쇠철상보다 그 창살 있죠, 창살. 쇠창살보다도 강한 게 인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 말고 남이 바꿀 수 있습니까? 이래서 천상의 책에서 의지는 천하무적이라고 하셨어요. 인간의 의지는 천하무적이다. 그거는 마귀도 못 바꾸고 하나님도 그걸 함부로 안 하신다. 안 바꾸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천하무적인 게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 때문에 남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무덤을 파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과연 사람들이 깨달을까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의식조차 없다는 사실이죠.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은요, 지옥에 가는 게 남 때문에 결코 가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 역겨운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내 의지 때문에. 내 의지가 하느님의 의지에 완전히 용해돼서 내 의지가 소멸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 그렇게 하느님의 것으로 되돌리는 그 힘겹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지 않고는 절대 천상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죄 때문에 떨궈져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시키지 않고는 인간에게 비전이나 희망이란 있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은 그토록 몸보신인 줄도 알고 몸보신인 걸로 알고 껴안고 살아가는 자신의 뜻이 자기의 영혼을 얼마나 해하는지를 보지 못해서 깨달을 뿐이지 아마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가면 통곡하면서 울 일이 내가 저때 왜 저렇게 내 의지를 따랐을까를 그때 가서는 가장 후회할 일이 될 거다라는 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살아있을 때 미리 깨닫고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발견해서 이것을 완전히 뽑아버리는 고통스럽고 힘겹지만 그 노력을 해서 천상의 나라에 가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 제 의지는 하나도 여태까지 내가 속아서 살았지 써먹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다 뽑아다가 아버지 의지에 완전히 봉헌드려서 용해돼서 없어지기를 제가 원하니까 이것 좀 다 가져가 주시고 제가 이제 아버지 의지에 완전히 용해된 자로서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다양한 뜻만을 그 의지 안에서 행하는 그런 은총을 부디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사실적인 나라에서 진정성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갈망으로 청원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10일 대림 제2주간 금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